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우리 몸이 아파도 고통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인생의 많은 조건들이 다 충분히 채워져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 그러니까 참 인생이 건강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고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인생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와이에서 어떤 이제 연구자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그런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그런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잘 따라서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향해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한 그런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 누군가, 부모가 아니어도 할머니라든지 가족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를 충분히 이렇게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었는 그 학생들은, 그 아이들은 그들이 비록 불우한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어려서 그러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연구하신 그분이 그것을 이름하기를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인생의 위기,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어려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그 탄력성이 높은 아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수많은 난관, 고통이 있어도 이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반면 그런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곧 그런 고통 앞에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을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 회복 탄력성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은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해준 그런 누군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좌우한다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것이 심리학에 있어서 오늘날 심리학 상담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을 나눌 가족, 친구, 자신의 불행과 고통에 함께 공감할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게 하고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이것은 굳이 이렇게 심리학적인 연구가 아니어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도 또한 간절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내가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 홀로 버려짐이 없이 누군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거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얘기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면 저도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아이들을 상담해 보고 하지만 누군가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엄마나 가까운 선생님이나 누군가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고통을 만났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들이 병 때문에 이저러저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사실 보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사랑에서 오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진지한 행복인데 그것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느 정도 얻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이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 되었고 또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또 하나님이 더 크게 허락하시는 긍휼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삶인지 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어떤 복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이 함께 동해지고 거기에 나도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긍휼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공감이다. 감정에 함께한다. 그래서 공감, 심퍼시 그런 말로 이제 많이 컴패션 영어로 보통 우리가 컴패션 그렇게 하죠. 함께 패션 어떤 고통을 함께한다.
우리 모든 사람의 루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소가 인간의 본성을 얘기를 할 때 유명한 그 민주주의 이제 자유에 대한 것을 기초를 놓은 루소, 유명한 정치사상가인데 사회사상가. 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인간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 자기 본능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본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이 공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핵심이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뿐이 아니라 동물조차도 그런 것을 보죠. 그렇죠? 우리도 동물도 보면 뭐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새끼에 대해서 그 아픔에 공감하는 특별히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떻든 그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등동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인간은 사실 뭐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악해져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짐승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공감의 마음이 여전히 흔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인간의 마음 안에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본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 연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긍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사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우리의 뭐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공감, 연민 이런 것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할 때 우리가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굉장히 어미하신 하나님,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의 가장 중심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굉장히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긍휼의 하나님 정말 젖 먹는 아이를 어미가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분의 어떤 정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상하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엄마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보통 아버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런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땅에 실현이 되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또 한편은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가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심판하는 단지 악에 대한 미움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자를 심판하여 그의 악을 벌하실 때 그 이유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긍휼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긍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 진노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 안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어떤 구원의 희망을 보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지치고 고난하는 것을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사 그로 하여금 대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고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그렇지 못하죠. 육체적으로 병이 있고 또 마음에는 늘 어려움, 아픔, 답답함, 어떤 이러저러한 근심들, 슬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인생은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의 행복보다 오히려 불행한 것, 우리의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보다 슬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 사실상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지 못하죠.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친구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과 진노 아래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긍휼을 입는 자, 우리는 그냥 고통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고 슬픔 가운데 그냥 방치된 자가 아니고 울어도 누군가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나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분께 기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말하자면 내가 지치고 원할 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고통이 있어? 이렇게 함께 해주는 누군가 할머니가 있고 그렇게 가까운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으면 설사 엄마가 없어도 근데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온전히 그 사랑을 다 나타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그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긍휼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란 누구일까? 긍휼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 안에 루서가 얘기한 대로 긍휼의 마음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고통에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또 따뜻하다 할지라도 그 긍휼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운 친구를 넘어서서 사실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긍휼과 공감에 비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긍휼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긍휼을 가진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어지는 내가 홀로 있으면 내 자신도 제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나의 고통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고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고갈되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걸 정말 너무나 많이 느끼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지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니 아내를 향해서도 또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병도 우리의 마음 고치셔서 하나님의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파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질 필요가 무엇이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동할 여유도 없고 아예 그런 마음을 오히려 닫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몸과 삶의 전체가 깨어져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가정,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성장하면서 이웃의 그런 사랑을 제대로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청소년들 경우에
너무나 많은. 가정은 그런대로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엄마 아빠가 좋은 직장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부모에게 호소해도 부모가 들으려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것만 책망하고 그래서 병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친구들에게조차도 자기의 그런 힘겨움을 고백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포르노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잘못된 삶에 빠지게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들도 뭐 내 자신조차도 건사할 수 없는데 내 가족조차도 내가 바라볼 수 없는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어?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긍휼이 여기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사랑이 없던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긍휼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 긍휼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서도 그게 전혀 나의 마음과 상관없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여겨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내 삶의 영역이 이제 넓혀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내가 회복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서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나의 호소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외쳐도 불러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이제 거의 죽게 되어 막 신음하고 이제 자신을 누군가 와서 건져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거의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를 본체만 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의 신음을 듣고서도 자기 길로 가고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가 급히 내려가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그가 자기의 행장에서 그런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기름으로 싸매고 그를 붕대로 메어주고 그래서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고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으리라. 선한 사마리아 강도받는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받는 자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 인생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고 각자 자기 관심에 너무 바쁘고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바쁜데 내 가족 돌아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뭐 자신들이 뭐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함이 없이 살아가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혀 돌아봄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말하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는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였지만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자기 관심에 바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든 상태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현재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강도받는 자의 이웃과 같이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곳마다 강도받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림을 얻고 그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남을 입어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강도받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주님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으셨고 이제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라.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말하자면 오늘날 이기적인 사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에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더 빼앗아라도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본성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무엇일까? 정의도 빛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빛. 그 사랑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가까운 친구만을 사랑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나와 상관없는 자, 오히려 정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온전한 주의 사랑과 긍휼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으셔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나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긍휼히 여기면 또 긍휼을 또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선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만약 사랑받지 못했다면 내게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하심이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사랑만 하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나눠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눠주는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더 긍휼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아무리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회복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우리의 슬픔, 답답한 힘겨움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도 긍휼을 받아야 하고 또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근원, 이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또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나누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나누고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우리 안에 더욱더 공감의 능력이 넘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런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라 그러면 또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내가 주시면 내가 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긍휼도 부족하고 내 삶에 이렇게 자원도 부족한데 시간도 부족하고 삶의 모든 여건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작죠. 우리에게 능력도 작죠. 우리가 돈도 없죠. 우리에게는 나눠줄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베풀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지금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향해 더 연습하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작게 가장 최소한의 것을 행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까? 이런 어떤 의식의 전환,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나눠주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많이 베풀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순종해서 더 많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주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의 통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이로 인해서 삶이 힘들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으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주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리지 못했던 우리를 주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로 그야말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부욕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지고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돈을 최고로 알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짓밟는 것을 하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긍휼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우리에게 기대고 그들이 그 마음을 여기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이제 약한 자들의 친구,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위로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로 삼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할 곳은 높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외면하고 세상에서 별로 달궈하지 않고 왜 굳이 그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 삼으셔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긍휼이 있구나. 그래서 인생에 희망이 있구나. 사람들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 자유가 이 땅에 넘치는 평화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치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긍휼을 입은 자 되었고 이제는 긍휼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빛을 전해라. 내가 나타낸 사랑의 빛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고 주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온전한 의미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